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설교할 때 이렇게 지금 이 행복한 얼굴이 끝날 때까지 가면 좋겠다. 근데 제가 딱 경험해 보니까 3분으로 안 갑니다.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옆에 분의 얼굴 한번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죠.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학교라는 공동체, 직장이라는 공동체 이외에도 많은 우리 주변에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이 속해 있는 국가라는 공동체도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공동체에는 각자의 기준과 규칙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공동체든 기준과 규칙이 있어야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기준과 규칙이 무너진 공동체는 처음에는 작은 문제로 발생하다가 결국은 파괴의 단계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속한, 바로 우리가 속한 교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과 규칙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가 지켜야 할 기준과 규칙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기준과 규칙에 관해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 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이후 제자들이
제자들의 방이 어땠습니다? 멍하니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흰 옷을 입었던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죠. 여기까지가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 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여자들이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이 있었음을 15절에서 무리의 수가, 기도하는 무리의 수가 120명이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붙들고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이를 사도행전 기자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표현하였고, 세번역 성경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고 표현하고요, 공동번역은 마음을 모아서 기도에만 힘썼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명령을 붙잡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상황 중에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반언하기 시작하죠.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유다의 배신과 죽음으로 인해 발생한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대한 공백을 채우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2번째 사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죠.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상황상 잘 이해는 가지 않지만 신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제자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유다의 이탈로 손상된 제자 공동체의 정체성을 복구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사도행전 기자는 1장 16절에서 20절을 통해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와 같이 언급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군도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앞선 말씀을 정리해보면 유다는 배신자였지만 제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제자 공동체 주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유다의 행동과 죽음은 트라우마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편 109편 8절 말씀인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는 말씀을 근거로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분을 취할 사람을 세우고자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취할 사람의 자격을 21절과 22절에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도의 자격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사도의 후보로 두 사람이 선출됩니다. 바사바, 즉 안식일의 아들이라기도 하고, 유스도, 즉 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요셉과 단지 이름만 기록된 마띠아입니다. 앞선 표현을 보아서는 아마도 요셉이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출된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마띠아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만약 학교에서 반장 선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반장으로 뽑겠습니까? 여전도회나 남성교회에서 회장을 뽑는다면 우리는 누구를 뽑겠습니까? 아마도 모든 면에서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당연히 선출하려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안식일의 아들 또는 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요셉을 선택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당연히 요셉을 뽑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출된 사람의 이름이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을 뽑기 위해 제비 뽑기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직을 선출하는데 제비 뽑기와 같은 비상식적 방법을 써서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비 뽑기라는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비 뽑기 하기 전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제비 뽑기를 실행하게 되죠. 그리고 뽑힌 사람이 바로 마띠아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름 명성을 얻었던 요셉은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분명 요셉은 마띠아가 사도로 선출된 것에 대해 마치 자기 일처럼 크게 기뻐하며 그 사람과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마띠아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에 동참하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어떠한 기도를 드렸던 것일까요? 그들이 드린 기도를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임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공동체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인정하는 공동체였음을 그들은 서로가 인정하였다는 사실이죠. 이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기준과 규칙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공동체는 자신의 뜻을 성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뜻을 성찰시키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고 결정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임을 믿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를 데살로니가전서는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버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 혹은 경험으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감당하려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을 일명 초대교라고 불리는 여러 교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에게 이 많은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선택을 믿기 위해 기도하는 그 교회,
그리고 결정된 모든 일에 대해 그 어떠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에 머무는 그리스도인은 단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진짜 목적은 나의 뜻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고백하며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기도가 자기의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모른다 이야기하는 분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께 더 필요하신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선택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마음에 큰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며 이와 같이 고백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사무엘의 마음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큰 아들에 대해 강력하게 노예 사인을 보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아들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조차 외면당했던 막내 아들 그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아마도 다윗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새조차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 유다를 대신할 최종 후보 요셉과 마띠아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마지막 사도의 자리는 요셉입니다 라고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요셉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요셉이 아닌 마띠아였습니다. 마띠아가 더 낫고 요셉이 못하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대신할 사람으로 요셉보다 마띠아를 선택하였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앞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선택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며 기도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당시 선거에 참여했던 120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띠아의 최종 선출에 대해 마띠아보다 더 큰 기쁨의 마음을 표현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현 시대의 교회를 보면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적지 않은 교회의 문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린 그 결정에 대해 사람들이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되려면 사람들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왜 교회에서 어떠한 일에 관해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결정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이유로 서로 다툼이 발생하면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교회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일까요? 오늘 말씀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내 생각을 앞세우는 공동체가 절대 아님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기도와 함께 결정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공동체입니다. 앞선 제비뽑기 결정에 그들이 불순종하였다면 그 교회의 공동체는, 그 제자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앞선 제비뽑기 결정에 요셉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분노가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요셉이 아닌 마띠아냐고 서로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하며 분노를 발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에 대해 사도행전은 분노하고 항의하였다라는 그 어떠한 기록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제비뽑기에 마띠아가 뽑힌 후 그는 다른 사도와 같이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고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은 후에 마띠아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세상의 빛을 발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만일 원한다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결정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현 시대 이 나라에 진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져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둠으로 물들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타인의 아픔을 철저히 외면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어지는 이 시대에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결정권자가 주님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이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후에 발생하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기도 후에 발생하는 모든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앞선 일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앞서서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기 위해 120명의 성도가 하나님께 모든 결정을 맡기고 기도하였듯 우리는 기도하면서 새생명 축제를 반드시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 우리는 그 어떠한 불만도 원망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10월부터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릴레이 기도 진행하려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위해 다 함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름을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모든 분이 너무 바빠서 쓸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아까도 보니까 그것을 보면서 언제 쓸까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하루에 1시간, 아니 어쩌면 일주일에 1시간도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바쁘십니까? 만일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새 생명 축제를 위한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얼굴을 다 봤습니다. 이름 빠지는 분들은 제가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몇 사람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 참여하는 그러한 릴레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보면 몇몇 분들만 기도하세요. 다들 바쁘시다고. 얼마나 바쁜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식사하시죠? 식사 안 하십니까? 다이어트 하세요? 여러분들 식사하는 시간 조금 내서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물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거부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는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한 명 한 분 한 분의 교회가 되시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